요새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어진 가운데 이런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서 공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적힌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과 구조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공간복음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순환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악사했던 그의 아버지는 모차르트 남매를 데리고 견문을 넓혀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전 유럽을 여행시키면서 연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생가는 잘츠부르크이지만은 이야기거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처럼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이야기의 중심도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깊게 읽다 보면요, 놀라운 이점 못지않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상대로 한 도전과 모함과 실망스러운 일들의 파도가 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치와 말씀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단 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나 원하는 건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면은 놀라운 이적과 말씀 앞에서도 오히려 적대감이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지 오교부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그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나마 차선책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채택한 제도이죠.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가장 좋은 제도는 좋은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밑에 신하나 내시들이 다 술수를 부리면 가장 타락한 상태가 되고, 또 반대로 왕의 정도를 벗어나서 폭주하게 되면 이것 또한 왕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왕이 잘하면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야 힘을 얻는 공화정, 민주주의는 또 사람들 듣기에 달콤한 말 혹은 자극을 주는 말을 해야지 권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격언에 정치는 악마가 깔아놓은 무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과 뇌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오염되기 십상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참 기분 좋게 와닿지만요, 대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서 큰 낭패를 보거나 선동에 이끌리면서도 자신들은 너무나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좋은 주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바로 이런 흐름을 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렇다 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오해가 드러나는 것은 벌써 6장에부터 나타나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으니 사람들이 여기에 맞춘 욕망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실망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다. 6장 66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은 6장 70에서 7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흐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띌 곳조차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든 나의 흠을 잡고 함정에 넣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삶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함정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 여자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수님은 압박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야 되는데 치려고 한다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은 총독의 권한이므로 월권이다, 위법이다 라고 뒤집어 씌울 것이고 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 율법 왜 어겼습니까? 라고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은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위기를 넘기셨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의 간악한 행태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요, 불편한 주님의 말씀마저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잡고 있던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시고 이러한 진리를 잡는 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보아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염려와 욕망에 잡혀 살고 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잡혀서 종로로 사는 것을 끊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유로워진 사람은 혹시 내 욕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불편한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품이 커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어떤 일부분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전체의 메시지는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의 양식을 먹지도 못하는 이런 빈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환호가 가장 절정에 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만 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왕으로 맞이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나 참 감격하고 우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순환을 알고 계셨고 사람들의 그런 환호도 아침 안개 같은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을 타고 멋있게 입장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초라한 왕의 입장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오히려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제 흐름이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곧 카운터 펀치를 준비하죠. 이 기간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 20절에 보니까 헬라, 그리스 같은 말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유명세가 외국인에게도 전해졌던 것이죠. 물론 산상수훈 때도 근방에 이방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들과는 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헬라인들이 알아봐줘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상식
뜻과 반대되는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 자기 생명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자기의 생명을 넘어설 정도로 희생적이거나 대단한 고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상대편의 것을 바라보는 눈의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물론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이미 충분히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모르실 리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업적과 실력과 자격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중보자여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며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들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압제자나 척치자나 우리를 기만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 얻어서 영생토록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예수를 섬길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환을 앞둔 예수님도 마음이 어려우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어려우시니 자신을 죽이지 말고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반부를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한 일을 겪으셨음에도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할 것을 감당해내겠다는 사명의 재확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 순종의 마음을 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상처나 시기심 때문에 그 마음속에 피해의식이나 분노와 열등감만을 가지고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일,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각만 해도 화나는 사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우나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억울하게 공격하거나 음모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내적인 호소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거나 불편한 일을 겪거나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망했으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신앙생활 적당히 선긋고 그 이상은 안 할 거야. 이런 패배적인 말과 결심을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딴에는 그 이유가 타당하게 들리겠지만요.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 돌릴 만한 결정이 아니라면 잘못된 말과 결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요, 참 신앙적으로 듣기에 그럴듯하게 좋게 들리는 말들, 또 흥분이 올 때 감격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방법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순둥이고 자기 생각도 없고 다 바보 같아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는 순종할 때 얻는 상과 불순종할 때 받는 벌에 대해서 극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도 있지만은 더 선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썩어진 미랄이 될 때 우리의 과오마저도 덮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짓도록 독려한 사람이었죠.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면요, 중간에 얼마나 참 어려움과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헌신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그를 흠집 내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헌신한 여호수아를 위하여 사탄을 책망하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고 옷을 입고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주장, 자기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삶에 있었던 경험이나 혹은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신앙의 세계나 신앙 공동체에서도 주장하고 싶은 일들을 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 없이 자기의 짧은 경험과 인식에 기반한 주장만 하고 있다면은 겉으로 보면 영향력 있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 저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종은 그냥 성격이 순둥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끈 마틴 루터, 수많은 위협과 두려운 상황과 소문 가운데서도 그가 살았던 삶의 현장, 그가 살던 집, 그의 가정은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유복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받아야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서 잘해나갈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능력받은 것 이상의 힘과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믿음 없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이유는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겁이 많아서 또 경험이 없어서 롤러코스터도 못 탔어요. 안 탔고요. 근데 군대에 가서 제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됐는데 현장에서 늘 나타나는 사고가 다리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 다리 부러지는 건 하도 많이 나타나서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화 시즌이 되면은 언제 낙하산 탄다 그러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려면요, 지상 30m에서 양 무릎과 발꿈치를 딱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하강해야 돼요. 떨어질 때 받는 충격은 지상 7m에서 뛸 때 충격과 같은데
두 다리가 붙어 있어야지 충격이 분산되어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수천 번 듣고요. 진짜로 착륙하기 전에도 스피커로 무릎을 붙이라! 라고 얘기하지만은 막상 아래에 보면 두렵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리 하나가 위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안 부러지려면요. 땅에 다리가 닿는 그 순간까지요. 시선이 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발밑만 보면은 겁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면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오히려 복된 땅을 거뜬히 밟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돌이켜보면 우는 소리만 하고 패배와 분노의 소리만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